예,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해서 복음서 4권을 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늘의 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4권씩이나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자들을 섬기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참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이 신앙의 알맹이를 제공하는 이 소중한 진리들을 4권의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복음서 4권을 우리가 전부 살펴봤잖아요. 복음서를 살펴본 후에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마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진실로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요 나를 통치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실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또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내 하나님께 복 받아서 좋다 이러고 그냥 눌러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행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기쁜 소식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갔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문서의 전편은 누가복음이요, 누가문서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기록한 시기는 약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 누가가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봐요. 누가는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원래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지금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가이사라는 감옥에 2년 동안도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의 시간에 이제 누가가 존경하는 스승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짬을 내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다니셨던 그 모든 길들을 샅샅이 다 현장 답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할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돼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누가가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쪼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누가가 참으로 귀한 역할을 했는데,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누가는 그 이후부터 단 한 시간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지로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주치의로 헌신한 아주 참 신실한 의사였어요. 이런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의 만남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사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걸 우리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유대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 있다가 비로소 이제 바울에 이르러서 힘차게 이 유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누가가 힘을 합해가지고 복음을 힘차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찬란한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그야말로 이 인류 역사의 물꼬를 바꾼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만남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 만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치는 만남으로 그치고 말아요. 그래서 악수하고 안부를 묻고 점심 한 끼 같이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 이런 만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동지로서 뜻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만남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는 그런 위대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누가의 만남이 그러했던 것이고 이 둘의 만남으로 인류 역사는 헤아릴 수 없는 선한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들거 부른 샤론교회 이 교우들의 만남도 바울과 누가처럼 이런 역사적인 만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이런 만남이 이 교회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책을 손에 쥘 때에 그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전체 이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율법서 전체, 또 마태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돼. 항상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고 이단들의 그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 교회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고요. 이제 그러자 이제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또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뒤에 처지는 것을 용납을 못 합니다. 항상 자기가 앞장을 서야 돼.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냥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전편에서 아주 잔잔하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그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죠.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담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냥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까지, 또 어떻게 그리스, 유럽의 차치기한 빌립보 전해져 가지고 이제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니아에 전파되고, 또 어떻게 그리스의 남쪽인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었는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데오빌로는 어떤 개인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데오빌로는 세우스하고 필레아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필레아는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보통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에게 전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어떤 책을 말하겠어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썼노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지요. 먼저 쓴 글인 이 누가복음의 범위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범위라는 거지요.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냥 충동질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살아라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는 이런 일도 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든 사람도 있지만,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 그러나 대반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시리와 낙담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용기를 내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거기 사도와 함께 모이사에 출처해 주세요. 여기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당연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지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님이라 말씀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오늘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예수 믿음 후에는 또 성령 세례를 또 따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지한 이 성도들이 자기가 성령 세례 받으려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방언 기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한국교회에 횡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물세례 우리가 받잖아요. 물세 받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 그런 결단이 선 사람이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세례 아닙니까?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대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무슨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자들은요, 앉아서 방언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그래서 그 훌륭하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연대한 하나가 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아직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기가 등등한 유대 사회에 나가가지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냥 힘차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방언 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주 악의적인 가르침이요, 사탄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 무지한 성도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앉아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말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또 예수님이 엉뚱한 것을 또 질문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말씀과 이 제자들의 관심사의 초점이 맞질 않아요.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언제나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것은 지난번 6월절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이때가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 디데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직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알 바는 뭐냐,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건 뭐냐, 이 장차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은 아버지 고난이므로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장차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줄 쳐보세요.
여기 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죠.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라는 뭐죠? 명령이고 되리란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싫어도 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요,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온 자신의 전 존재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삶을 바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DNA를 가진 홀씨가 되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그 자기가 떨어진 그 땅에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와 똑같은 영적 DNA를 가진 새로운 생명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관심사와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가 전혀 그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늘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가진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처럼 이 기적적인 이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사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 바, 너희들의 관심사는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냥 내가 이제 곧 승천할 것이다 그러면서 승천식을 아주 그냥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신 다음에 군악대 불러놓고 빰빠라빰빰 빰빰빰 이렇게 막 화려하게 승천식을 한 다음에 올라가시면은 그래도 제자들이 좀 마음의 준비도 할 거고 좀 덜 서운했을 텐데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그냥 훌쩍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요, 그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장차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엄습하고 이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하늘을 이제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거지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던 겁니다. 천사로 봐야 이게 합당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서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있었다고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청년이 아니라 천사였던 것처럼 지금 이 흰옷 입은 두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걸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천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말한 이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걸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승천하실 때같이 똑같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승천할 때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있다,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찔렀지요? 로마의 군인들이 찔렀잖아요. 그 로마의 군인들 지금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요,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요, 더 이상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 위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이 재림신앙은 우리의 죽음 후에도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재림신앙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겠어요?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언젠가 그 주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절대로 세상에 휘둘리며 살지 않고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향기나게 살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재림신앙 위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요, 감람산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그 기념교회당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죠. 근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면은요 1km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1km 이상 되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km까지는 가도 되지만은 1km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는 것은 1km 미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 감람산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1km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 눈앞으로 다 이 코앞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성지순례 가면은요 확 들어와요. 성경이 절대로 이 허투루 기록된 말이 정확한 기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빠짐없이 전부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명단에 가룟 유다는 있으면 안 되지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여자들도 다 모였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모였고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도 전부 모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기도했다네요.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에는 다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후에는요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에는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사도로 살았던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또 무엇을 했느냐?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했겠어요?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보궐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일장연설을 한 거지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결국 자결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받을 죗값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죠. 이 베드로가 지금 일장연설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 잘 죽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그 죄값을 받아가지고 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을 보면은요,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네 죽어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살던 집이요 황폐하게 됐고
거기에 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09편에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보궐선거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베드로가 꺼낸 것입니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당시 초대교회에 사도가 되려면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격이 뭐냐 하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제 세례 베풀었잖아요. 그 회개 세례를 베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도가 되면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거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줄쳐보세요. 여러분, 사도는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은 아무나 증언한다고 그 증언을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제자들이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전부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 이 자칭 사도들이 또 많아요. 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였고, 자기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도이기 때문에 신사도라는 거예요. 신사도. 이런 회개망측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미국 사람들이에요. 전부 가짜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이라고 하면요, 미국 사람이 똥도 좋아한다니까. 너무나 참 한심합니다. 요즘에는요, 사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요즘에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주로 뭘 하냐면요, 직통계시를 주장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직접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자꾸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 한답시고 사람들을 틀어놓고 1시간 2시간씩 막 실천해가지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하면서 예언한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신사도 계열의 목회자들이, 신사도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러한 자칭 사도들을 지금 대형 교회에서는 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신사도가
큰 이 양코백이 미국 사람들. 그 사도가 와가지고 집회하니까 모이라 이렇게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냥 불나방이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 미개한 성도들이요,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요,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완전히 이 마귀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절대로 이런 자들에게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진실로 살고 싶으면 이런 자들에게서 도망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자들을 초청하는 교회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교회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조금 더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면 안 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도망쳐야 돼. 너무나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29절에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로 사역할 후보자들을 천거했는데, 두 사람이 천거됐다는 거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요,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을 후보자로 천거해 놓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거기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최종 결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요즘 총회에서 총회장 뽑을 때나 노회에서 노회장 뽑을 때 내가 총회장 되고 싶습니다, 내가 노회장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대들이 그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을 놓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장을 뽑아요. 이렇다 보니까 총회장이나 노회장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만요 선거 운동을 해요. 그 투표권이 있는 총대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은밀하게 점심을 대접하고 또 교통비를 또 제공합니다. 일반 세상 정치인들도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스러운 교회 모임에서 이런 짓을 버젓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그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 통합 측 교단 정도 되면요, 총회장 정도 나가서 이제 선거운동 하려면요, 억소리가 납니다. 억소리. 근데 보통 억이 안 해 또. 그 돈들이 다, 목사님들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돈들이 도대체가. 그러니 이 정치 목사들, 정치 장로들이 돌아다니면서 표를 몰아줄 테니까 돈을 얼마 내라 이러면서 흥정을 해요 또. 이 정치 몰입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 안에. 이렇게 돈을 주고 표를 사고 파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총회장 뽑는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려야 돼. 성경대로 후보자들을 2명 내지 3명 정도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제비 뽑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돈을 수억을 들어가면서 선거운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비 뽑기 하는데 선거운동 못 하겠지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비 뽑기로 하면은 그렇게 결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는 그런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회장 된 다음에 엉뚱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총회장 되고 이렇게 돈으로 총회장 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또? 예?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 뽑기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차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교인들이 이제 당회에서 2사람이나 3사람 정도 후보자를 천거한 다음에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2사람을 딱 놓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서 결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고 그 목회자는 또 허튼 일 안 하겠죠. 장로 투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뽑고자 하는 숫자만큼 배수공천은 교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제비 뽑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뭐라고 주신 겁니까? 거기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직분은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살려고 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모습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제 담임 목사나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재직회 청년의 무슨 남녀 선교회장 이거 뽑을 때 전부 복수 추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비 뽑기로 결정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를 제비 뽑기로 제안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천거하고 기도한 후에 제비 뽑았는데 결국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이제 사도의 직분을 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우리 찬원의 교우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로 믿었을진데,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모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다, 이 진리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또 입을 열어서 힘차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